찬송가 288장. 예수를 너희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검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쁨을 누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381장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그때의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고백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고백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덩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고백이 있도다. 나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더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고백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고백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 마음의 모든 사랑의 빛이 더욱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가 오늘도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두바 칼라빈다라베살라비라 이비케벨라바 아비라 빌릴리비라 하비 이리콜로비 아란다라바.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란다바 란다바 엘레라비 에발라바 아바라비 게리 이빌라바 바라. 사랑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품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박대마시며 우리를 품어주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먹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날 없이 갔어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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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참된 동행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나이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의지하며 나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리나이다.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쫓아내어 주시고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주 예수여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만 매여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담대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안에 당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깨움 받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기뻐뛰는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부들 심령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아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중에 항상 계시고 건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곧 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드려진 염을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이 은혜의 보좌에서 늘 영원하오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에 오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물에 우리의 마음들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뭐로 갚을 길 없습니다. 그냥 감사와 이 모든 것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이 기쁨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주님의 앞에 영원히 제사로 올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과 작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시되 늘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은총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더욱 기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행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약한 자가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치유되며 예수님의 은혜로 속히 안전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놀리신 그 눈물들이 우리 심령에서 영원한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심령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의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은혜의 교제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심령을 변화시키므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던 모든 두려움,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또 쫓김 받는다라는
그 부정적인 모든 마음을 예수님은 고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은 바로 우리 심령에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게 하여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고, 우리 심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모든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심령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내 형편이 변화받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 요즘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지금 혼자 떨어져 가지고 사니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가지고 막 고통받는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에서 또 우리의 행복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 없는 것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 있는데 있기만 해도 막 겁나요. 겁나가지고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그거 하대요. 막 사람 멀리서 오면 이렇게 가까이서 오면 마스크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저 사람 있는 쪽으로 막 가는 게 막 무서워가지고 이제 저 바닷가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막 어제 아리게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가 막 절로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막 맺힐 정도로 그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한 지 한 30년 됩니다. 30년 되는데 참 그동안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목회 길을 가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단독 목회로 거의 대부분 다 했는데요. 거의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강직하고 그렇게 살았던지 막 깨끗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고 청렴하게 막 이래 사는 거를 나의 그거를 그 가치로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요 내 주위에 막 보면 막 안 좋은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막 지적할 게 너무 많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너무 많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잘 되는 사람, 막 잘된 목사들, 대단한 사람들 막 이런 데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이게 사람 심리는요 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막 나는 힘들게 살고 그런데 이게 내 자신이 거기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 되니까 상대방이 잘 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변화받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해서 그때도 바닷가에서 혼자 이래 있는데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 목사야, 너가 마음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심령이 은혜로워야 된다. 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쁘게 보지 않는단다. 다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본단다. 네 마음에 너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실요 가난하고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요 없고 하면 사람이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그런 인격이 형성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잠시 한 몇 년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힘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이렇게 격이 되면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
깊이 그 뿌리 박히게 되고 골수에 이렇게 사무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보는 게 다 비관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 마음이 네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네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이 가치를 네가 바꾸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근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고 네가 손가락질하고 네가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네가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것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요, 이해하게 되고, 특히 이래 잘 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허락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네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네가 왜 바라보느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술이 변화하게 되고 내 심령이 변화받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뜻이 있었어서 다 저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 그런 변화들을 가지게 됐어요.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요, 참 그렇더라고요. 누가 막 자기 입던 옷을 막 오래됐는데 10년, 20년 지난 그런 옷인데 나름은 명품이라고 버리기 아깝다고 막 내한테 쭉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목회자로 이래 오래 하다 보니까요, 별일 다 있어요. 보통 보면 뭐 넥타이 이런 것도 보면 막 이래 막 오래 매던 거, 이런 거 막 유행 지난 거 막 그런 거 10년, 20년 지난 거 그런 것도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한테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그 당시 속이 안 좋다 보니까 참 기분 안 좋고 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표현은 못하지요. 못하지만 그게 지내놓고 보니까 네가 바라던 거 아니었는 거였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것도 달게 받고 네가 청렴한 거를 너의 가치로 여기고 했으니까 내가 대여해 준 거라는 것도 그런 것들. 그런데 왜 네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예수님과 이 지내놓고 난 이 세월들을 쭉 보니까 나중에도 누가 이제 이런 걸 또 줘요. 주는데 좋은 면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면으로. 보니까 10년, 20년 지났지만 나름 명품이요. 명품이고 일하다 보니까 좋은 면으로 보니까 정말 아깝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누가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명품 이런 거를 입고 뭐 써보고 그런 걸 해보지를 안 했잖아요. 뭐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누가 뭐 사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하다 보니까 오늘 제 개인 간증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심령의 변화를 좀 가지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우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막 나름은 명품 같은 걸 한 20년은 지난 것 같아요. 유행 완전 지났어. 지났는데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뭐 괜찮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던. 그래서 전에는 좀 안 좋은 마음으로 했으나 뒤는 감사함으로 받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심령으로부터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참 지내고 보면 참 그렇잖아요. 참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다고 여러분 뭐 남는 거 버리는 거 누구 주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 거 혹시 더 그래서는 그거 합니다.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베풀기를 축복합니다. 참 진심으로 내가 여러분 누구를 섬기려고 한다면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남을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그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전 인구의 미국 인구의 한 2% 정도 된답니다. 유대인들이요.
2% 정도 되는데 미국의 그 모든 자산의 20%를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주식의 형태로 많이 가지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집에서 13살이 되면 애들한테 자산을 맡겨서 나름으로 자기가 자산을 불리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뭐를 가르치느냐면요, 부정적인 시각들을 제일 먼저 제거를 해요. 무엇이든지 흔히 우리 요즘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요즘 주식 해가지고 뭐 대박 나기를 바라고 막 주식 투자하고 막 그런 거, 주식 열풍 뭐 많이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실패하면 어떨까, 어찌 될까, 폭락당하면 어떨까 하는, 오늘 일부분이지만 이걸 적용해서 한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는 축복의 일반적인 개념에 속한 그런 원리랄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를 가르쳤냐면, 네가 뭔가를 사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주식을 사서, 그리고 네가 뭔가를 투자해서 뭔가를 할 때 네가 꼭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것이 설사 실패하고 안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좋은 면을 보고 새로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가를 배우고 좀 더 장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그 고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금방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빠진다든지 뭐 이러면 막 다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실패를, 이게 심령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 가르치는 교육들이 뭐냐 그러면, 항상 네가 뭔가를 했을 때 네가 잘 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식 전문가하고 침팬지하고 주식을 사서 누가 수익이 좋은지 오래전에 그거를 했다잖아요. 근데 침팬지가 더 수익이 높았답니다. 그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나 산업의 미래나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테슬라 주식이 좀 엄청 빠졌대요. 오늘인가 보니까. 한때는 그쪽 자율주행차 되게 해가지고 막 될 줄 알았는데 금방 빠지고 그러잖아요. 무지될 줄 없잖아요. 사람들이 좀 멘붕 빠지고 이제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시각도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2%, 미국이 2%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들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바로 네가 실패할까 두려운 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희를 만났을 때 신앙에 있어서 동일한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네 눈을 바꾸라, 네 심령을 바꾸라는 겁니다. 네가 남들에게 뭔가 하고자 네가 손가락질하고 네가 비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너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해서 결국 너는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얼마나 감사한 자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밥 한 그릇 사주고 이러면요, 오버할 정도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버액션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할 때
대충 누가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이러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진심으로요 고마운 거예요. 사실 누가 돌아보기를 합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나도 남을 해줄 때요 진심으로 해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요, 힘을 다해서 해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적극적인 마음과 같이 이왕 할 거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책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생색만 내려 하지 말고, 정말 네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니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축복해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변화시키고 주고자 했던 게 우리의 눈과 마음의 심령의 이 바라보는 이 각도들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이 비밀은 시크리트가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영어로 치면요, 완전히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알쏭달쏭합니다.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고자 하면 열립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닫아버리고 내가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내가 빼앗기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심령의 복입니다. 심령이 복이에요. 그 심령은 무엇이냐? 내 심령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바라본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난과 같이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그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제일 먼저 작은 것이, 누가 남에게 섭섭한 말을 하고 내가 안 좋은 그런 걸 할때요, 100개 중에서 99개가 안 좋더라도 한 개 좋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이런 면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말했지,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심령의 축복입니다. 굳이 안 좋은 걸 찾아가지고 나쁜 걸 찾아가지고 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심령을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용한다 하려 한다 할지라도 좋은 마음으로 대우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앞에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까칠하게 살기를, 눈이요 참 이래 도끼 눈을 뜨고 막 경계하는 눈초리로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1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 예수님의 영적인 논리는요 굉장히 동등합니다. 비판을 안 받으려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비판을 정도가 넘어서 남들이 나를 안 좋게 얘기해도 내가 더 좋게 내가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 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썰 수 없는 복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 전문가가 얘기하는 단 하나, 이 세상에서 왜 주식으로 성공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는 실패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보면요,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 오래 하면서 안 좋은 이런 힘들게 사는 이 삶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 당시요 저도 막 설교 많이 했는데 설교할 때요 주로 부정적인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안 좋은 얘기, 남들 막 세상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안 좋은 걸 비판하고. 근데 결국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이 교인들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몰려와요. 힘든 사람들이.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은 또 세가지고, 자존심 세가지고, 없는 사람이 자존심 또 셉니다. 세다 보니까 자기 없는 것에 대해서, 못 사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막, 그거를 또 이래 내세워주니까 또 좋아해요. 좋아요. 그러나 결국 그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안 된다. 3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네 심령이 복되기를 원한다. 네 안에 네가 잘못된, 이거는 이 정도를 넘어서 더 큰 은혜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네 심령이 복받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투고 시기, 질투, 다투, 시샘 이런 것들이요. 전부 세상에 사는 그런 것들에 죄악 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굉장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의 원문에는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얘기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시면서도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벌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령 안에는 또 다른 굉장히 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사랑 베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인간이 구원 얻는 굉장히 중요한 심령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부정적이고 막 날카롭고 안 좋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을 전부 썰어버렸지만은 오직 노아를 통하여 그의 7 식구가 구원받는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임했느냐? 바로
노아가 예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요 많은 걸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쁘게 얘기한 적 한 번도, 항상 좋은 점을 들어서 얘기하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 물질이 있고 없고 그런 것보다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로 살기 때문에 심령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막 입술이 막 안 좋아서 부정적이라서.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로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령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눈들이 은혜롭고 아름답다면 좋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롭다면 입술에서부터 은혜로운 말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음성을 듣기 위하여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도 이 메시지가 더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제가 이런 좋지 못한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은혜롭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에서 은혜롭게 말할 줄 알고 복되게 말할 줄 알고 아름답게 말할 줄 알 때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심령으로부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가 될 때에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시면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보십시다. 5절에 보시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찬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무법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을 어떤 상태에서 구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현실을 무시하고 뭐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오고 막 그런 것에서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훗날의 얘기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봐요.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요? 어떤 고통?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많아요. 요즘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이 대면 예배 하느니 안 하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싸우고 막 지치고 막 너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복되게 생각하십시다. 아름답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은혜롭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복되어야 됩니다. 남을 욕해서 내가 의로워지지도 않습니다. 남을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악을 미워하고 누구를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내가 의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이는 이 의인이, 그러니까 이로우시죠.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세상에 있는 이 전부 싸우고 다투고 찢고 보고 하는 이것들을 보고 함으로써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준 의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부터 우리의 행실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서함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었는데 이 세상은 전부 욕하죠. 막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고 막 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들음으로 나도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므로 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실에 우리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4편 8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야, 체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맛보라, 체험해보라, 맛보아 알아라. 제가 체험한 예수님은요, 사랑과 용서 예수님이셨어요. 결코 비관적이나 안 좋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 지옥 가기에 뻔한 사람인데요, 나는 저를 사랑하노라, 내가 끝까지 사랑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심령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듯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막 보고 희망 없는 사람을 보고 변 목사가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제가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그런 말이 들려도 변 목사 저거 이상하다, 나쁜 사람 보고 뭐 좋다고 말한다고. 이 기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판단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된 사람이랄지라도 은혜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뼈저리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은혜롭게 바꿀 수 있는 그게 능력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였으니 내가 어찌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출발은 죄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심령이 여러분 비관적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와 넉넉함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에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외.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맞게 대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예수님께 누구누구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항상 좋은 면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해서 그는 희망이 있다. 내가 그를 반드시 건지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가지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이 구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구원 없습니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남편이 지금은 저렇지만,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지만은 반드시 돌아올 줄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랍니다. 기도도요, 부정적인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항상 좋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경외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기도도요, 부정적인 기도가 있어요. 주님은요, 심령의 그 부정적인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대화라, 기도는 대화거든요. 예수님은 좋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이 마찰이 난다. 마찰이. 우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 되도록 해보자. 현실은 누구를 보니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희망 없어도 예수님 될 걸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 이 설교는요, 지난주에 제가 바닷가 지나가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보니까 막,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도 보니까 막 주말이 되나니까 요즘 사람 많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막 온 거예요. 그래가 막 부부들, 젊은 사람들 막 걸어가는데 마음 한편으로 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있다. 나는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여기 와서 이 바닷가에서 이 바다 보고 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한 이 마음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노래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봐요. 젊은 사자는 굽비바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을 때 경외함으로 찾으면, 이 땅에 젊은 사자요, 힘 있는 사자는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먹을 게 천지잖아요. 그런 사자는 굶어 죽어도 니는 내가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현실적인 육체의 이거는 부유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은 항상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너희는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뭐 율법 지키고 뭐 법 지키고 막 이런 걸 경외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심령의 코드에 맞게끔 너가 예수님께 다가가라.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요, 이래 돼 있죠.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뒤에 군말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말이 곧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곧 이것이다. 뭐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함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외. 이 심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롭고 내가 비판 안 받기를 바란다면 나도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 비판하기는 막 다 좋아하고 남들이 내한테 조금만 비판하면 확 디비진다. 그거는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누가 너에게 비판받기를 싫어한다면 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항상 은혜로운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 예수님은 네가 원하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딱 하도록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말했어요. 이게 영의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막, 요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말세가 돼서 그런지 이사야 선지자 천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선지자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뽐보실래요? 예수님을 뽐보실래요? 많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요 흉내내려고 그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 세상에서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막 죄를 지적하고 막 그래 하지 마세요. 어차피 새는 내가 지적 안 해도 죄예요. 사람은요 죄 지적하면요 제일 싫어합니다. 왜? 죄인 보고 죄인이라 하면 더 썩네. 더 썩네. 예수님은 이 처방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나쁘다 하면, 나쁜 사람 보고 나쁘다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 보고 좋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있는, 의의 가능성을 두고 그에게 얘기한다면 그들은 의로운 방향으로 발달되고 불의한 것들은 묻혀지게 되고 사그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봐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경외.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경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를, 예수님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너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보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성호, 예수님의 이름의 타이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아닙니까? 예수.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인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드러내며 예수님 앞에 인자로 나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요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의 인자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유한 자는, 온유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걸 온유하게 대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여러분, 이 땅에요 온유한 자들이 잘 삽니다. 온유한 자들이 막 힘들고 빡시게 빼지게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인자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뭐를 바랍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예수님의 인자심을 내가 바라니 그 인자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못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 벌 주십시오. 예수님 누구 천벌을 내리십시오. 제자들 중에 그런 있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막, 예수님께서 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뭘 달라 그랬더니 안 주겠다 하니까요, 영접을 안 하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주여 저들을 하늘부터 불을 내려가, 불벼락을 내려가 저들을 다 멸하소서. 예수님이 아쓰라,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그 말씀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안 된다고 주여 저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하는 분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91편 5절을 봅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참 많은 고통들이기도 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인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꿈을 꾸는데 내가 예배당에 누워갖고 잠을 자고 있다는, 제 예배당에서 잔 기억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마룻바닥인데, 옛날에 보면 마룻바닥이 높잖아요. 그 옆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 있는데, 누가 오더만은 그 마룻바닥 밑에 쥐들이 사는데 시커먼 데 숨어 있어서 안 보인대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알사탕을 전부 비닐로 봉지에 싸져가 있는 요만한 알사탕을 전부 여러 대가 있는데, 그것들을 쫙 풀어가지고 그 구멍 속에 돌아가면서 쫙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쥐들이 그거 먹고 그 안에 이제 독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죽게 될 거라고. 그러다가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워 자는데 쥐가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강아지만 해. 쥐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 겁나더라고요. 그 뉴트리아 있죠. 뉴트리아만한 쥐들이에요. 전부. 이야, 겁나는 쥐들이.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탐심, 죄악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판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사랑의 이 사탕을 먹임으로, 내가 그들에게 더 잘 대해줌으로 그들이 스스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비난을 먹고 자라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종교형들은 비난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쪄요. 근데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달콤한 사랑의 칭찬들입니다. 그거 먹으면 다 죽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사탕들은 칭찬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들입니다.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먹여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자 하는, 분리하고자 하는 이 거릇된 마음들의 이 종교의 이 기반들을 사랑의 사탕을 먹여가지고
내 밑에 깔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밑에, 우리의 근본은 거기 깔려져가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래서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수많은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 넘어져도 네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다 건지실 것을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라.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 은혜의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온달지라도 다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식 전문가한테 들은 적이, 밑에 있는 사람하고 대담을 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님 주식 샀는데 잘못된 주식 사가지고 폭 나가면 어찌 돼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주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어찌 보면 참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은혜롭고, 유태인들이 미국의 2%인데 모든 부의 20%를 차지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 생각이 그겁니다. 안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것으로 네 마음에,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이 마음의 구조들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요, 안 좋은 쪽으로 발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 같아도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게 인생은 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요, 잘 되는 사람하고 못 되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어요. 통일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쭉 살면서 사람을 많이 대하잖아요. 대할 때 입술이 부정적이고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언짢게 말하고 하는 사람은 100분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하는 것마다 아닌데도 좋게 말하고 잘되게 말하고 나중에 보면 다 잘 돼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요 거의 원리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의 복을 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애가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가 당한 이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내 안에 너무너무 쓴 마음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마음에 담으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되나. 21절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우리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 어떤 사람이든지 고통한다는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순풍에 돛단 듯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전부 고난과 슬픔이요 고통밖에 없다고.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 70이요 강간은 80일일지라도 그들의 자랑은 이 세상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모세가 인생을 두고 120년을 살면서 사람들을 평가한 게 그거예요. 인생이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저도요 고통과 괴로움 있지만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회복시키실 때요, 제일 밑바닥부터 시키더라고요. 제일 먼저 밑바닥부터 시켜. 제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7년을 지하에 살았지 않습니까? 지하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는 건 7년을 완전 땅속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탈출할 때 하루 만에 탈출시켰는데 예수님. 다음에는 절대 내가 지하에 안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 목회할 때요, 지하에 다시 집어였더라고요, 예수님이요. 근데 웃음이 나와. 근데 예수님, 제가 여기 왜 가나요? 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다. 안으로부터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1절 지체 봐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로움과 고통 담았으나 그것을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 그걸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으나 내가 낮아지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꾸는 은혜가 있는데 22절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친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와, 뭐를 본 겁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때 솔로몬이 온 나라 그게 700부족을 다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 만에 완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완전 엉망이 됐어요. 나라가 엉망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고통 중이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실로는요, 겉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어.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갖고 그래도 이 그루터기라도 조금 삼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는 큰 거, 잘 되는 것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90화까지 안 된 거 보지 마시고 좋은 거, 희망되고 소망되는 거, 작은 거 하나를 씨앗 삼아서 키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은 거기부터 축복이 많은 거예요. 20절 봐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우리가 친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장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사 인자와 긍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를 붙들은 겁니까?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 그거를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 허니를 예수님 앞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지도, 예수님 우리가 뭐가 못 나가 우리를 와 욕골로 만들어가.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막 온 나라를 다스리고 대단했는데 이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20년 지난 것들 뭐 이런 걸 줘도요, 이거 명품이네, 명품이네. 겉으로 이런 게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이 사람들이요, 내를 누구로 생각하고 이래 대우하나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그마한 차이들입니다. 좋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를 완전히 친멸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아침마다 한 번만 한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깰 때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따라합시다. 바라리라.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은혜가 큽니다. 오늘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이 자그마한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의 인자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랄까요? 인자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 이래 살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쩔 뻔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때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몸이 어려울래, 돈이 어려울래, 딴 거이지. 다 주시면 더 좋고야. 얼마나 감사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실직하신 분들도 있고 고통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전 속에서, 힘든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작은 것들, 좋은 것들을 찾아내어서 어쨌든 그것로 예수님이 이끌어주기를 여러분 바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자와 진실의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사랑한 그 눈으로, 나도 그 받은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야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62장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게도 주정령 사셨네. 건네로 건소곤 길 부더러군 넘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널 계시네.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오늘 가사 2절에 보면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것입니다. 온 세상 살펴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 아름다운 날들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일기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진해에 오래 있었잖아요. 바닷가에 치겹돌이에 그때도 기뻐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곳을 옮겨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어딜 가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 불평불망할 게 없습니다. 나의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안 좋은 거 보지 마시고 좋은 것 하나 바라보셔서 지겹다고 말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확실한 사랑의 행복을 느끼셔서 이 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비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이 있다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늘 일기와 좋은 것들로 아름답고 맛있는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한 자가 예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조건이 많게 하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아름다움으로 행복의 사랑의 은혜의 동행으로 승리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 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작은 것이랄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라보기로 바라보는 사랑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바 칼라비라 엔두런스바 칼라비라 리반데레베데카리아 란다반다라바 셀라비라 에코 렌디비스키리비쿠리아 렌다반다라바데 코리라 이반데레벤다라바 코리아 이빌리빌로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란다반다라바데 카리아 인다반다라바데 카리아 린다반다라바 셀비라 에반다라바데 카리아 감바란다바 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람바라반다라바 셀라비라 란다반다라바 셀로비로 코리라 암바란두바 시리 크루비카리아 란다라반다라비라 온 세상 살펴보고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널 말씀하시네. 예수 드서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널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의 아픔에 고통을 하니 얼마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겠나이다. 예수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란다바 카라빈데레비르 엔도반다라바 데카리아 린디빈도로바 셈바라리라 에코리아 람바라리라 암바란다바 살라비라 카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눈을 주시옵소서. 기쁜 간회로 살아기를 원합니다. 란다바리리 라반다라비레 라반다라빌레라라 아라라라 비리 쿠루빈데라 란달라바레바레 레반달라비레라 알라라라 비린드르비 알라라라 빌라바레 비리로비 리반달라바레라 알라라라 알라라레 란다반다라바카리아 람발라리 기빈도로반베레비 에콜렌디비 이빌리비